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공포심 때문에 수많은 뉴스들이 생산되고 심지어 가짜 뉴스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동탄의 모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보고서가 떠돌았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동시에 세 곳에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락없이 이게 그 시에서 발행한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확인하고 연락해 보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였다는 겁니다. 벌써 2, 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화성 지역에 확진 환자가 없다는 그런 공식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전파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말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 눈으로 서로 눈만 마주쳐도 걸린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일도 있고, 심지어 공항에서 그 물안경을 쓰고 다니는 그런 새로운 패션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치료약이 없어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누구에게나 옮겨갈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 아닌가요? 나에게도 누군가 옮겨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서로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작은 바이러스를 보면서 참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세계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상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중세시대 유럽에는 흑사병이 한 번씩 돌면 유럽 인구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예전에 보고를 보면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돌 정도입니다. 그때도 유독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비교적 참 많이 안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사병을 옮기는 주범이 유대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참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 세월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왜 비교적 안전했는지 그 이유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이 되어버린 율법의 정결 예법 때문에 유대인 지역에는 이 감염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소개된 이 정결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예방과 격리, 그리고 관찰과 회복, 이런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방은 이 부정한 것을 못 만지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시체나 또 병원군을 옮기기 쉬운 물건이나 혹은 동물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만지면 옷을 빨게 했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 격리하게 하고 이런 조치들을 취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집을 태우기도 하고 또 물건을 버리기도 하고 이런 그 조치들을 통해서 이 병을 예방했던 것입니다. 격리는 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혹은 병의 증상이 있을 때 공동체로부터 한 1회 정도, 7일 정도 진 밖으로 떨어져서 생활하게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에 의해서 그 사람을 그 치료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그 진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나았으면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해서 공동체 안으로 드리게 했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정결예법의 방법들 아닌가요?
이렇게 예방과 격리 또 관찰과 복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그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가 기록되고 또 레위기의 이 정결례법이 시행됐던 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할 때 그때부터 시행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오늘날 보건법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혜롭게 이기기 위해 저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서로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위해서 자주 손을 씻는다든지 또 외출할 때 마스크를 끼고 또 음식을 먹을 때 개인적으로 그릇에 담아서 먹는다든지 또 악수 대신 눈인사하기 등 뭐 이런 식의 기본적인 그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인 수칙만 잘 지켜도 상당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 침이나 또 이렇게 무엇을 만졌을 때 그 침에 의해서 옮겨진다고 하니 이 개인 위생이 일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느헤미야는 마지막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어쩌면 편협하게 보이는 그런 조치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단지 유대인의 정통성을 위해 같은 뿌리,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조치들을 취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과의 혼인을 신앙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취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가운데도 다말이나 라합 그리고 룻과 같은 이방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경계하는 이유는 단지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쉬운 신앙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신 가나안 문화 속에 은밀하게 파고든 이방 종교가 그들을 통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라합과 룻과 같은 여인도 있었지만 결혼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가져와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방 여인들이 훨씬 보편적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특히 엄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필요한 조치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에도 그 심각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자녀가 아소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정작 아버지의 말은 잘 못 알아듣고 그 어머니의 방언을 한 절반쯤 따라 잘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이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실제로 그 자녀들은 자녀들의 모국어는 어머니의 언어이지 부국어, 아버지 언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이 어머니의 언어도 잘 본받지만 어머니의 신앙 역시 따라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와닿는 말씀이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무슨 말인가요?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그토록 반대한 이유가 저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눈에 뻔히 이대로 가면 몇 대 지나지 않아서 아니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다 잊혀질 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뻔히 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당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나만 참고 견디는 문제라면 그냥 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문제가 지속적인 문제가 될 만하다면 그것은 방치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든지 그래도 나대 해결해야 그 다음 세대에 그런 악순환을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의 열정과 신념은 바로 이런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는 말과 오늘 본문 29절로 31절에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그 동기들이 나타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용납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문제에 대해 이토록 단호했던 것이 혹시 단지 자신의 신념 때문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저주로 맹세한 서원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0장 29절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안식일에 대한 개혁에 대해 말씀을 보지 않았나요? 그것이 3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지키기로 한 맹세였습니다. 29절에 보면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그들이 서명하고 족장들이 서명하고 기록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방 혼인에 대한 개혁도 30절 말씀과 같이 저주로 한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다시 이 약속들이 깨어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보며 느헤미야가 이런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과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서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참 중요한 것이 부모가 약속을 잘 지켜야 아이들도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됩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약속하고 안 지키면 아이들도 엄마도 옛날에 안 지켰잖아, 아빠도 안 지켰잖아, 그리고 말하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고 또 약속이 그때그때 어그러지면 사실 그런 신뢰가 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는 결국 우리 세대, 현재 우리 세대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죄와 악을 용납하면 우리 다음 세대도 죄와 악을 자연스럽게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그것을 당연하듯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현재 세대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출현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의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돌아보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여인의 아내로 맞는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 신앙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동일하게 활동했던 에스라서를 보면
이 대목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부록처럼 보이는 이 에스라서 10장을 보면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 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18절로 44절까지 무려 11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꼼꼼히 세봤어요. 114명이 기록됐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일반 유대인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위기를 느낀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의 가문에서조차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의 가문에서조차 이방의 며느리를 맞이하는 일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제사장들 사이의 언약 또는 레위의 언약보다 그들이 현실적인 권력의 힘을 더 의존해 왔다는 그 세태를 반영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냥 남의 일이라고 내버려 둘 것인가? 비록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일벌백계 하여 규율을 세울 것인가? 아마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깊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7절에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용납하게 되면 그 뒤에는 걷잡을 수 없을 줄 알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되새긴 것입니다. 그것이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결심이 그나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약 400년간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선택과 결심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실천적인 이 불신앙의 상태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남자들이 말이 크고 또 아무리 세 보여도 사실 가정에서 주도권 누가 갖고 있나요? 아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내가 늘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자고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아내가 편해야 가정이 편해지기 때문에 남편들이 이길 수 있지만, 힘으로 이길 수 있지만 일부러 져주지 않나요? 남편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져주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늘 함께하는 엄마 말을 아침 저녁으로 가끔 보이는 아빠의 말보다 훨씬 더 잘 듣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나 뼈아프게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엄마하고 뭔가 좀 의견 충돌이 나면 제 편 하나도 없었어요. 다 엄마 편. 그렇게 외롭더라고요. 왜 그러나 보니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 편이 안 되는 게 당연한데 함께하는 시간 많으면 내 편일 텐데 그 원리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마다 이 아내 역할, 엄마 역할 너무나 소중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아내라는 것, 엄마라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들 역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소한 디테일에는 좀 약할지 몰라도 그래도 가정의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은 결국 또 남편이고 아빠의 역할 아닌가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가정이 강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솔로몬 왕을 느헤미야가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롭고 그리고 능력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 여인들을 아무리 데려와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 나는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착각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이 솔로몬조차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말년에는 이방의 신상들을 이 이스라엘에 받아들여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이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결국 그 다음 세대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납니다.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우상들의 문제, 이게 사실은 솔로몬이 이방의 첩들을 많이 들인 그 결과 아니었나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결혼이 사랑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라면 신앙조차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방 여인들을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단호했던 것은 그들의 신을 인정하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결혼 전년기를 둔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필을 우리 자녀들이 잘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청년부를 오래 살아간 경험상 유유상종이란 말처럼 믿음 있는 청년이 믿음 있는 청년을 만나더라고요. 물론 선교사와 같은 믿음으로 불신 가정을 또 취직하거나 장가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가족들을 인도하는 데는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많이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두 쪽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미래임을 잊지 않고 청소년 때부터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청년이 되고 주님의 때의 배우자를 잘 만나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가정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과 하를 살펴보면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왕들의 이름 뒤에 항상 어머니들의 이름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그 다음 장인 역대하 25장 1절에도 보면 아마사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선한 왕도 어머니가 있었고요, 악한 왕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솔로몬 왕의 교훈과 이 역대기의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선택,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의 의도는 솔로몬 왕이나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자만하여 받은 은혜와 영광이 자녀 세대에 잘 전수해 주지 못해 나라가 쪼개지고 자손들과 백성들이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던 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복입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고발하며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과 또 자신의 애씀을 기억해달라,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뉘앙스를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볼까요?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들 제사장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억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무서운 말이지 않나요? 저주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도 속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는 이 말도 자신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저는 참 이 부분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자기만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혹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요구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위기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를 느낀 것이 24절의 말씀 때문 아닌가요? 그 자녀들이 그 유다의 방언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엄마의 이 방언을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내가 유대인인지 아소 사람인지 그것을 구분 못할까 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사롯을 섬기는 사람인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할까 봐, 그것이 느헤미야의 위기의식이었고 또 간절한 이것을 내가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언어를 잊고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이방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주님은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눈에 뻔히 보이는 이 위기를 느헤미야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가정을 간섭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대제사장과 맞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행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 그 바람 때문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결국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잊고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잘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결론이 사실은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로 매듭짓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복도, 화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요?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결단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굳건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